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일을 맞아서 주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만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균이 다 죽고 우리에게 건강함이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는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4월에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한답니다. 이 짧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 고사리가 쑥쑥 자라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 시기에 고사리는 맛도 좋고 또 가격도 꽤 나가서 채취객들의 걸음이 바빠집니다. 고사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음지면 벌써 시각적으로 많이 가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게 고사리인지 풀인지 얼른 분간이 안 가서 사실 채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숙한 사람은요, 나가기만 하면 한 보따리씩 꺾어와요. 초보자들은 몇 시간 꺾어도 겨우 그냥 손에 한 움큼이나 꺾고 그냥 재미로 꺾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고사리 명당은 딸한테도 안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고사리철이 되면 그런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가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실종 기사입니다. 고사리철 실종 기사가 매년 평균 5, 6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으로 추락하든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고사리 꺾다가 무슨 그런 일을 당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죠. 대체 정신이 얼마나 팔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낙상사까지 당할까? 근데요, 꺾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채취 작업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요, 더 깊고 어두운 숲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고사리는 음지에서 자라나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막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만 막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고사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고사리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또 이제 더 꺾어야지 이렇게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중간중간 허리를 쭉 펴서 나하고 같이 온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내 몸도 잠깐씩 쉬어주면서 전체적인 지형도 끊임없이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의 명당을 찾느라 바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리 꺾으러 갈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반드시 몇 명이? 2명 이상 가야 한다. 혼자 가면 안 된다. 앞으로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혼자 가는 사람들의 계산 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의 명당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줘. 이건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딸한테도 안 알려주고. 응?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당해요. 좀 성이 안 차도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고사리가 아무리 좋은들 내 생명보다는 뭐예요? 귀하지 않죠. 내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 당연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됩니다. 그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이거 일주일 됐나요?
그 파리바게뜨 근로자 사망 사고, 후일담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제가 아시는 그 어떤 분이 그 파리바게뜨 제빵 기술자, 그것도 기술자를 교육시키는 기술자, 이게 상당히 좀 핵심,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 파리바게뜨 회사 차원에서 그 반죽 기계래요. 그게 반죽 기계인데 그걸 전부 다 신형으로 교체했답니다. 그 신형 기계는 뭐냐면 이렇게 손이 일정 선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기계가 그냥 중간에 올 수톱돼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면 이렇게 발 들어놓고 있으면 문 안 닫혀요. 그게 뭐냐면 그 문 이쪽 저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감지가 되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히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런 비슷한 원리로 해서 손이 반죽기계에서 일정 선으로 안 들어가면 즉시로 그냥 멈추는. 그런데 그 구형 기계는 곧 폐기 처분될 거였대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신형 기계로 교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땜빵해야 할 곳이 있잖아요. 지부별로. 그러니까 그곳에 잠깐 보내서 구형 기계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순간에 사람이 손이 빨려 들어가고 결국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사후 약방격이지만 작업하는 근로자나 관리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해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 정말 생떼 같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터지기 몇 시간 전부터 경고음이 들리고 계속해서 경찰청으로 구조 또는 관리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다 무시하고 초동 대처가 그때 말로 미흡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 지휘부는 이걸 묵살해버리고 제가 경찰 지휘부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애들 왕창 즐기려고 모인 자리인데 우리가 그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돼? 다들 신체 건강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불편한 마음 또는 안일함과 무관심이 사태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와 각 개인의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신 유행과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로 취급하는 이 세태를 만든 장본인이 사실 우리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태원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헬로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막 이상야릇한 가면을 쓰고 길거리를 이렇게 그 이태원 중심으로 해서 배회하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글로벌, 세계화 이런 구호가 외쳐지고 이런 대명제 아래 야 이게 헬로윈이 전 세계적인 행사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젊은 층이 대거 그곳에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헬로윈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 반열에 끼지 못하면 마치 글로벌에서 낙오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로윈 데이에 이태원 가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야, 좀 그래도 뭔가 의식이 있고 잘 나가는 애들은 다 어디로 모여? 여기로 모여.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올해 사진이 아닙니다. 이 작년 거예요. 어서 나가줘. 자, 그래서 이 작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올해 건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지금 작년이면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좀 규제가 상당했던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렸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더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다시피 하니까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왜 모이느냐?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이 눈앞의 밀집 현상이 위험하게 보이지 않고 신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여흥거리로만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수주탄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수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수나라 제후의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수나라 제후가 큰 상처를 입은 뱀을 구해줬더니 그 보답으로 뱀이 야광주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시지벽이라고 하는 이 벽은 구슬벽자입니다. 이 벽이 아니라 화시지벽과 함께 수주화벽은 중국의 천하 2대 보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구슬을요, 고작 뭘 잡는데, 참새를 쏘는데 쓴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장자, 중국의 장자는 몸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까지 버리면서 부귀공명을 쫓는 자들이 많은 세상을 한탄합니다. 무릇 성인은 마음이 향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미리 잘 살핀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수나라의 매우 귀중한 구슬로 천길 벼랑이를 날고 있는 참새를 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그가 사용한 것은 귀중하고 그가 취하려는 것은 하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을 어찌 구슬에 비유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애쓰고 마음 바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수주 탄작의 길인지 깊이 새겨볼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생명의 길을 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택하는 사람의 길은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셨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 생명을 지키고 복을 누리게 하는 길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해롭게 위태롭게 하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목적과 쓰임새를 따라 나누고 분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 이것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날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뭐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맞아요.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그 일을 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각각의 과실수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 육지 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누구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창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에서 무엇을? 유를 만드는 게 창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절만 맞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면 분류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반대로 혼돈은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다 뒤섞여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러한 창조의 이해를 하는 배경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치수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그 강 지역이잖아요.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
해마다 우기가 되면 쫙 수천 킬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니까 하류 지역으로 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창. 그래서 우리 소양천이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 지역이라면 이 강물이 범람해 가지고 이 가옥터며 밭이며 이 강물이며 전부 다 흙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집터고 어디가 강물이고 어디가 농경지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 소양천에 틀어박혀 있는 뻘을 다 뭐해야 되겠어요?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강물이 다시 뭐예요? 흘러서 낮은 지대로 물이 모이고 그래야 물이 빠지고 그래야 다시 농경지가 말라서 그 위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치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이 흑암에 있는 진흙, 이 뻘이 이게 자체가 무질서라는 거죠. 이게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뭐에 있어요? 그냥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그 뒤섞여 있는 걸 전부 뭐 하는 거? 분리하고 나누시는 거. 그게 창조 사역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이게 물과 토사가 뒤섞이면 심각한 재난 상황이 오고, 반대로 각자의 용도에 맞게 나눠지고 분리되면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만 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 거름이 필요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왜? 쫙 강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토사 속에 이미 다 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분리하고 정리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참 고대인들의 상황에 맞춰 이 창세기 기사를 새롭게 다루다보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면 버리면 쓰레기, 분리하면 자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을마다 다 그 재활용 그 함이 있잖아요. 나누라는 거예요.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뒤집어 엎어보면 종이류, 플라스틱류, 철제류, 병류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다 각각 따로따로 놓아놓으면요, 재활용 수집차 큰 차가 와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근데 분리를 뭐 하면? 안 하면 그냥 쓰레기예요. 혼돈이에요. 못 써요, 그건.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아동부 그 바자회 했죠. 여러분 130만 원 감사합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130만 원어치를 팔고 또 음식을 먹었으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요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 포장재, 기름병, 뭐 다른 거 이런 거 다 종류별로 용도별로 분류하고 또 플라스틱도 이게 재활용 가능한 건지 재활용 불가, 예를 들면 막 고추장이 범벅이 됐다든지 그런 건 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그런 건 그냥 다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분리하고 났더니 50리터 쓰레기 봉투로 넣는데도 훌렁훌렁 남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분류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 남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것, 나를 근사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허영에 속한 것들, 내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것들 다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것도 가끔씩 필요한 것이 있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나누고 세분해야 우리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선 야곱이 나오죠. 자, 강 맞은편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할까? 야곱은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고민에 고민을 더듭하고,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짭니까? 맨 먼저 선물부터 보내요. 일단 마음이 뭐해져야 돼? 선물을 받아봐.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위층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위층에서 그냥 인절미 드시라고 가지고 오면 애들 떠드는 소리가 갑자기 5데시벨 이하로 들려요. 마음이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물을 가져옵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떼와 소떼 이런 것들을 두 떼로 나눠요. 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리라. 플랜 B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여종과 아내를 보내고, 맨 뒤에 자기 새끼 11 아들을 딱 세워서 그렇게 순서대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의 순서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로 말하면 분류하는 거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최악의 경우 내가 피할 시간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한 뜻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은 맨 뒤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왜? 형 에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 할 것 같아? 너가 내 불행의 모든 원인이야. 형이 자기를 도무지 용서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결국 남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내 생명입니다. 재산도 가족도 족장의 명예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생명이라는 그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가치, 그걸 부둥켜 안고 천사와 씨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야곱이 이것저것 다 붙잡으려고 했으면 실패했어요. 그때 야곱 끝났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생명이라는 최후의 가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린 거예요. 나의 살고 죽음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저 가축, 저 종들, 심지어 내 부인과 자식들, 어쩌면 나 없어도 살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리한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는 것이 회개고, 그게 성화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보루는 내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가치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하나님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내가 내 목숨 지키려고 하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힘쓰는 그 일이 내 목숨을 찾는데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명과 관련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유익하고 편리해요? 그 사람은 지금 스스로를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생명 아닌 좀 덜 중요한 것도 취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사람의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게 가능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거절합니다. 거기서 돌아서고 끊고 없애버립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목사님과 어떤 할아버지 신방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독려차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그 넓은 안방의 3분의 2가 전부 다 술병이에요. 소주, 맥주, 양주, 과일주, 술이라는 술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 그럼 안 먹은 거냐? 거기에 뭐냐면 드신 빈병도 있고 그냥 아직 따지 않은 병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 저는 너무너무 이게 신기했어요. 봤더니 이 할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9명인데 9명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하나 사오고 제주도 갔다 오면 하나 사오고 자기 생일 되면 아버님 찾아뵈면서 하나 사오고. 그래서 9명이 그 술을 다 대니까 할아버지 방이 전부 다 술병인 거예요. 그럼 왜 드신 병은 안 내버리시냐 그랬더니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 뭐예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특이하죠. 그런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알코올 중독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먼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천국 간대. 이제 마치 나중에 천국 가면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이제 뭐해, 이제 지옥인가는 몰라도 하여간에 우리 할멈하고 뭐 하게 생겼어요? 헤어지게 생긴 거야. 나도 우리 할멈 가는데 나 따라갈래. 내가 우리 할멈 치마 부짝이라도 붙잡고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참, 이런 할아버지 참 멋진 할아버지. 그래서 교역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초신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교회에 나오는 그날부로 모든 술병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절대 앞으로는 뭐 하지 마라. 술 사오지 마라.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나 우리 할멈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려면 나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후로는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셨는데 3일밤도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낮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면 저절로 제가 이렇게 허리가 숙여졌어요. 어떻게 예의 바르시고 정확한 말을 하시는지. 그래서 장립 받으셨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친정교회 교인들이 전부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가 싫어할 것은 전부 끊고 없애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끊어서 오직 한 길만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심지를 내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어, 내 마음의 심지를 쉽게 뿌려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과 생각에는 힘이 실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네.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과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버릴 것과 붙잡을 걸 확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걷는 길, 우리의 선택은 생명과는 정반대되는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정초를 두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 삶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고 탐심을 물리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